오늘 사사기 11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8년간의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억압된 18년간의 그 곤고함은 견디지 못할 만큼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뜻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대로 어려움을 통한 우리들에게 좀 곤고가 찾아오면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찾게 돼 있죠. 동물들은 어떤 문헌에도 어떤 시대에도 신에게 예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사람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도 시대 때마다 찾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래서 감정, 이 혼적인 것이 채워지더라도 사람은 만족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아무리 욕구를 채워도 끊임없는 갈증이 생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우리는 더 갈증이 생기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죠. 그게 공고함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셨죠. 그런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즉시 한 명의 사사를 불러들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사사 입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 개역개정에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기생 중에 가장 최하류였던 몸을 파는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태어나자마자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죠. 아버지한테 내던지게 되고 이 입다는 본처 아들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들은 상속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구박했고 마침내 가족에서부터 쫓겨나게 되는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입다의 이런 기구한 인생은 입다가 선택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그런 인생 속에 태어난 사람,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고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런 입다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셨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육도 받지 못하고 가정으로부터 존중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로부터 도망을 다녀야 했던 그 입다.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까지, 가장 낮은 자리인 입다를 하나님의 사사로 사용하신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 걸까요? 가장 천한 자리, 가장 구속된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구속된 자리로 몰려갈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 시선을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도망친 곳을 하나님은 돕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돕, 히브리어로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가장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운행하시다라고 하는 라하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꼭 기억하세요. 운행하시다.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는 암탉이 병아리 그 알을 품고 있는 것을 운행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라하프. 그러면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품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품고 계신 그곳에 알에서 뭐가 나오죠? 생명, 병아리가 나오죠. 생명이 부화되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어둠이 떠나고 공중과 공중을 나누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그 빈 공간에 채소와 나무와 동물과 물고기들과 가득가득 채우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입니다.
우리의 땅의 상태는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고 도망친 입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죄인의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입다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메시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입다 같은 어둡고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입다를 하나님 손에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한 사람의 시기에 의해서 16년을 도망 다녀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4절에 너무나 잘 알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얼마나 다윗이 골짜기를 피해 다녔을까요? 어떤 날은 침을 흘리며 미친 채까지 해야 됐습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입다가 그런 도망자 신세 속에서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에 있는 그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렇게 입다가 도망친 그 자리를 하나님은 돕당이라고 부르시고 그것에 사람들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잡류라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뜻이 뭐라 그랬죠? 새 번역에는 깡패, 건달, 힘쓰는 자들 이런 해석들이 있지만 원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텅 빈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사회에서 버림받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 주위에 모였다는 거예요? 돕당에. 입다 때문에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곳이 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돕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저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의 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들을 해야 되는지 오늘 입다를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입다가 있어서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땅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땅과 같은 존재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입다는 모여진 그들과 함께 출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딱 한 문장. 출입, 들락날락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과 무엇을 했을까요?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비주류로 만든 적 권력자들을 향해서 화염병을 던지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둘람굴에 모인 다윗의 그 도망자 신세, 그 아둘람굴에 모인 다윗 주위에 400명이 모여서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아마 수도 없이 기대받겠죠. 사람도 기대보고 권력도 기대보고 돈도 기대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주는 평안이 없었기에 오직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입다만큼의 힘듦은 있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스스로가 좀 힘들다라고 하는 지금 과정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도망친 곳에서 오늘 셀 리더가 저한테 그렇게 보고서를 보냈는데 바로 이거 참 기억이 남았다. 도망친 곳에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망친 곳에서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다. 아마 이 주류들, 이 잡류들이 모여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더 멋진 한 문장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줄까요? 문제를 이기는 사람에게 그것은 시험이지만 지는 사람에게는 유혹이 된다.
밑에가 더 멋있어요. 문제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한 우리의 태도가 삶을 결정한다. 너무 멋있잖아요? 저만 멋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수준을 좀 높여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이기는 사람에게 그것은 그냥 나를 성장케 하는 테스트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자꾸만 지는 사람은 그게 나에게 유혹이 돼서 템테이션이 돼서 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여러분, 오늘 입다가 어떤 결정을 한 겁니까? 이 주류들이, 이 잡류들이 뭘 결정한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피켓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화염병을 던진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한 게 아니라, 그래,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일 것이다 라고 그 문제를 붙잡은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이후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11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니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돕당에서 출입을 했던 그들에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라고 돕당에 가서 6절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참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이 장로들 입장에서는 11장 1절에 보면 큰 용사로 소개할 만큼 아마 입다가 체형적이거나 외형적인 모습은 건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입다가 도비란 땅에 가서 그 잡류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까 리더십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입다를 선택해서 입다를 총알바지로 앞장세워서 장관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8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뒤에가 더 멋있습니다.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왕이 될 것이다. 솔깃하죠. 내가 앞장서서 가기만 하면 너는 우리 길르앗 족속의 왕으로 우리가 세워줄 거야. 너 같이만 가. 네가 앞에만 서 있어줘. 그러면 상대가 아마 너 이 겉모습을 보고 무너질 거야. 여러분, 암몬이 이 입다의 겉모습 보고 후퇴할까요? 18년 동안을 지금 괴롭히고 있었어요. 누구도 좀 나서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위축된 상황 속에서 이 길르앗 장로들이 그래도 좀 골리앗만큼은 되지 않지만 건장한 입다를 좀 앞장세워서 그들을 좀 위축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입다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지금 그래, 너를 이제 사용할 거야. 때가 됐어. 우리 한번 가자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입다 입장에서 드디어 내 때를 이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해가지고 솔깃해가지고 움직여지지 않았을까요? 그래, 이제 고생 끝이야. 역시 이제야 하나님의 때를 주셨구나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입다가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뒤에가 중요해요. 만일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다는 사인이 있다면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회가 왔어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요. 나를 좀 떠받들어요. 기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쉽게 움직이죠. 때가 왔다. 맞아. 기회가 왔어. 하나님 주신 길이야. 여러분, 그런 길이 열렸을 때도 우리 입다처럼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열렸어도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외적으로 보는 장로들의 입장과 입다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제가 믿음을 헬라어 원어로 한번 에무나라고 하는, 믿음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에무나, 여러 뜻이 있어요. 에무나라는 단어에는. 그런데 이것의 가장
두 가지. 견디다, 기다리다. 지금 입다는 기회를 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가 혹 실수할 수 있는 것 하나가 환경이 열리면 바로 덥석 그 환경이 맞다라고 움직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뭐냐? 환경이 열렸더라도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열렸다고 덥석 잡지 말고 그 환경 속에 진짜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하나님이 열려주신 길인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정말 나에게 평안이 있는가? 여러분 감정대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식어지면 그 상대방도 싫어지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 감정이 앞서고 생각이 앞서죠. 지금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도전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을 앞서지 말고 내 감정이 먼저 툭툭 툭툭 해도 그 감정을 주님 앞에 하나님 이 감정이 맞을까요? 라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그 만남이 얼마나 멋진 만남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이 길르앗 장로들이 나를 부른 것이 맞다면 주님, 제 안에 평강을 주십시오. 아마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찾아가요. 9절, 10절, 11절 보십시다. 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하나하나를 감정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11절을 보니까 함께 갔다라고 하는 것은 입단에 뭐가 사인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인이 있었다는 거겠죠. 평안으로 사인을 줬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면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라고 제가 컬럼을 얼마 전에 썼던 걸 조금 변형해서 좀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별하는 방법 세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근데 말씀으로 인도가 안 될 땐 두 번째, 기도를 통해 내 안에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세 번째, 그런 것도 아직 없으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또한 누군가에 전해진 책을 통해서 아니면 영상을 통해 들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안에 확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뜻을 돌다리를 두들겨서 건너듯이 이 뜻이 맞을까? 이건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정도까지 우리가 컨트롤한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죠. 그렇게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가자마자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입다를 막 장관을 세우고 지휘관을 세우고 왕이 되어달라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름에 한번 딱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저도 전에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여러분과 좀 다를 수 있는데 몇 년 전 꽤 됐죠. 앨범을 내고 나서 정말 뭐 우연일 수도 있지만 각 방송국에서 요청이 와서 인터뷰도 하고 출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꽤 잘하는 것 같은 착각을 나름대로 고백이 되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앨범을 냈지만 실은 나의 고백이지 음악적인 실력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어떤 교회 집회를 가게 되니까 MR이 없이 그냥 기타 한 대로나 어떤 밴드랑 노래를 하려고 하니까 나보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앞에서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어떤 구름에 떠다니는 그런 인기를 누리는 것 같았지만 어느 날 그런 사람들의 입김 속에 내 허상을 발견하고 어느 순간 앨범 사역을 멈춰야 되겠다 하고 제 스스로가 이제는 찬양만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덤으로 찬양을 하게 된다면 그때 그렇게 소개를 하자라고 할 정도로 제가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이 민감함에 내 마음이 정말 많이 빼앗긴다는 것을 그때 좀 알았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이 이렇게 칭송할 때에 우리가 금방 이 기준을 잃어버린다는 사실. 사람들의 말에 이 분위기에
우리의 기준과 판단이 놓칠 수 있는데 오늘 11절에 저는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입다가. 우리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입다가 장관을 삼은지라 끝나기 무섭게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기 지금 아뢰니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아뢰니라, repeat, 되풀이하다, 반복하다. 뭘 반복한 거죠? 지금까지 도비라는 땅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무리 환경이 열리고 사람의 나를 칭송할지라도 하나님의 평안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았던 그것을 되풀이했다는 거예요. 나를 장관으로 세우고 나를 높이 세우고 나를 우와 몰아가는 그 상황에도 그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인기와 상관없이 먼저 내 정확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요즘 하루가 맞춰지면 뭐 침대에 눕든 책상에 앉든 오늘 아침에 호흡을 주신 그 호흡대로 내가 얼마나 살았지? 라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기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오늘은 비가 왔다. 오늘은 이 비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올까 걱정했다. 그럼에도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기분은 좋았다. 뭐 이게 일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나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오늘 하나하나를 내 호흡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오늘을 마무리하는 것. 이게 바로 입다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 그냥 호흡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호흡.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가장 무거운 것이 인간의 눈꺼풀이다. 여러분 눈이 뚝 떠는 것이 너무 가볍게 뚝뚝 떠지지만 이거 감기고 뜨는 게 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가장 무거운 것이 인간의 눈꺼풀이라는 거예요. 어제 정말 눈꺼풀이 뜨고 싶은 사람이 오늘 못 뜰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호흡이 주님의 것인지를 매일 아뢰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체크 당하려고 하는 하는 사람,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입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매일매일 아뢰는 삶에 마귀가 틈탈 수 있을까요? 당연히 틈타도 금방 하나님의 아뢰는 동안에 범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의 마감일기 꼭 기록해보는 습관. 오늘 내 호흡은 누구를 향해 있었을까? 이렇게 입다는 지휘관이 되고 왕관을 쓴 그 상태에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하나님 맞습니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암몬과 이 싸움이 저를 통해서 주님 정말 영광 나타나시겠습니까? 13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아니군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 너무 당당하죠 입다. 어디 너희들이 내 땅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독도는 니들 땅이라고 하는 거,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뒤부터 그 대답이 나와요. 13절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암몬 자손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부터 이 아르논에서부터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펜으로 막 그렸어요. 요단강이 가운데 있고 맨 위가 야복강. 야복강은 어떤 강인지 알죠? 야복강 정도는 알아야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야복강. 그 다음에 중간에 아르논 강이 있고 맨 밑에 세넷 강이 있어요. 사해 쪽에. 근데 지금 이 암몬 왕이 뭐라는 거예요? 이 아르논 강부터 위에 야복강까지, 다시 13절,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너희들이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내 땅이니까 돌려달라고 지금 암몬 왕이 와서 내 땅이니까 내가 그거 찾으러 왔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4절부터 22절까지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이 입다가 그런 암몬 왕이 내 땅이라고 요구하는 그 암몬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역사를 잘못 알고 있네 하면서 입다가 역사를 이야기해줘요. 봐, 너희들이 달려가는 이 땅은 언제서부터 이 땅이 우리 땅이었냐면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서 40년을 오는 도중에 먼저 에돔과 암몬 땅을 지나게 돼 있어. 그런데 그곳을 지나기 위해서 그들 왕에게 좀 길 좀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열어주지 않아서 에돔과 암몬을 지나서 바로 이 자리, 너희들이 말한 아르논강부터 이 야복강까지 이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300년 전에는 너희들 땅이 아니었고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었어.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도 똑같이 에돔과 암몬처럼 우리가 여기 가나안 가야 되니까 길 좀 열어달라 라고 했더니 이들은 그냥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나와서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아모리 족속 시온 왕과 대적하라고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아르논의 그 지역을 차지했던 아모리 족속과 싸움을 해서 그때 우리가 대승을 거두고 그때부터 이 지역은 우리가 300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었던 땅이야 라고 좀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게 22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0년째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무슨 독도는 너희들 땅이라 그래?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땅도 아닌데 너희들이 지금 전쟁의 명분을 삼아서 그냥 쳐들어온 것뿐이야. 이 땅 너희들에게 줄 수 없어.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해요.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야, 너희들도 너희 신이 차지하라고 하면 너희들이 차지하잖아. 우리도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한 거야 라고 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 땅이 된 거지. 그런데 여기 하나의 역설적인 아주 숨은 이야기 하나, 여기 내 신 그모스가 있죠. 그모스는 암몬 족속의 신이 아닙니다. 암몬 족속의 신은 밀곰이라고 하는 몰렉이에요. 달라요. 그러면 이 지금 입다가 암몬 그 신을 몰라서 이렇게 그모스라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비하시킨 거예요. 아는데도 모른 척한 거야. 그 신에 힘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 너희들 진짜 몰라 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신은 힘이 없어 라고 하는 일부러 그모스 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상대방의 신을 모른 척하면서 우습게 보는 이 입다의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요? 그모스가 살아있는 신으로 여겼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누구를 지금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런 어려운 집안에서 말도 안 되는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자기를 붙들고 지금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의 이 지휘관까지 이끌어오신 누구를 지금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신은 가짜야. 죽은 신이야. 왜? 내가 믿던 우리 하나님은 실제 살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입다처럼 간증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증이 없는 삶은 가짜예요.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은 간증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정말 내 삶의 것을 움직여 봤을 때 그곳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입다처럼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입다가 오늘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가장 불우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대상일 수도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지금 아마도 저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리더들에게 그랬어요. 입다가 우두머리 지휘관으로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병사로 불러서도 갔을 것이다.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면 어느 곳이든 순종했을 것이다.
순종한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에 이런 말씀이 녹아지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사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입다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이 뒷이야기, 입다가 서원을 해서 딸을 죽이는, 또 그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와 이 길르앗 지파들이 막 내전을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에피소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문을 계속 찾아보면서 그 서원했던, 돌아와서 나를 가장 먼저 맞이했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문장 속에 원어의 해석과 우리 개역개정 해석이 조금 달라서 신학적으로 제가 좀 정리가 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입다의 어떤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들도 분명히 살다 보면 있지만 입다의 이 장점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조명해 보면서, 그렇게 가장 바닥 같은 그런 입다도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든 내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상대방의 암몬 왕에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세 가지가,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더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문제 앞에 나를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이라는 기대 가지고 대할 때는 그 문제가 테스트가 되지만,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겠다, 정말 불행하다, 계속해서 좌절한다면 그것은 나를 넘어뜨리는 템테이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뭐라고요? 그런 문제와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대를 갖고. 세 번째,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떤 사람들의 소리들과 어떤 환경 속에 길이 열릴지라도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 그 평안으로 움직여야 되는, 이렇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돕당,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입다의 이름 제목이 뭐라, 입다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띄워주시죠. 그가 여신다, 그가 자유케 할 것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정말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입다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주인공으로 하나님 오늘 콜링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가사처럼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보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아멘.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인도하시며 나를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만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입다 같은 그런 아주 바닥 같은 삶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선에서 벗어 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외면할 뿐이죠. 사단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이죠. 그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시선을 보기를 원합니다. 입다처럼 가장 불편하고 가장 불행하다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당신의 꼭 필요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